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무더운 여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주께서 은혜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될 줄 믿습니다. 스펠링 비,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단어들의 철자를 맞추는 게임인데 거의 1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게임 프로예요. 그동안 예선과 본선 게임이 등장했던 단어들을 모아보면 아마 좀 과장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기독교 색채를 띤 단어가 2번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단어 화면으로 잠깐 보시죠. 라오디시언이라는 단어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의 형용사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 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시죠. 많이 보시죠? 코이노니아. 가장 최근에 결신거에 등장했던 단어인데요. 그리스어가 원어입니다. 성도의 사귐과 교제란 뜻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때 사귐이란 말, 코이노니아 말을 막 섞어서 쓸 텐데 그 말이 그 말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를 거듭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 사귐, 사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거듭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두 가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주체입니다. 태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태초라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가 나오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성경의 태초라고 할 때는요, 언제나 두 가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시간, 그 다음 하나는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역사 이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곧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얼굴 안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죠? 그 말이 그 사람의 실체거든요. 말은 곧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은요, 곧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보면 2절 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훨씬 전에 태초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아신 대로 사귐이란 뭡니까? 언제나 관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날 짝사랑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나만 저쪽은 꿈쩍도 안 하는데 사랑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결국은 꼴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귐은 관계가 관계적이에요.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게 사귐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아버지와 아들로 사귐의 관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오늘 보면 우리에게 사귐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언제부터 이 사귐이 시작됐느냐? 누가 그 사귐의 주체인가? 사귐의 시작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사귐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귐이나 교제를 말할 때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이 원래 원초적 사귐이 제일 먼저 전제되고야 그 다음 사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는 것도 사귀는 것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귐의 영향에 우리가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즉 코이노니아의 원조가 뿌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로움을 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못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없어 하나님이 외로워 죽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 말이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기에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실존적 고민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언제나 그 지향점이 영원이어야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그렇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관계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전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대명제입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귐, 코이노니아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사실이에요? 라고 묻는 분 계실 거예요. 아이고, 요즘은 좀 힘들죠. 그땐 그랬습니다. 그대로 실천했어요. 이들이 살았던 시대는 핍박과 고난의 일상의 삶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뭐 잠시라도 그냥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그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들은 믿어요. 우리도 믿는 것처럼 그들보다 더 강하게 믿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효라 믿었고, 때론요 너무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면요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이라 그렇게 긴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면서 내일은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지체들로 극진히 오늘이 마지막 모임이다. 서로를 극진히 대접하고 아끼고 나누며 베풀었습니다. 오늘이 끝인데 뭐 가질 게 없다잖아요. 오늘 부르는 찬양을 내일은 다시 부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 찬양처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배도 그랬고 코이노니아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사귐은 종말적이었습니다. 종말 하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말 쓰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이 종말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의 종말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고생의 끝이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의미를 잘 알고 쓰면 여러분 뭐 이단에게 빠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기쁨과 행복과 많은 유익을 갖다 준다는 말이 종말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에 가보시죠. 가서 옷을 사시거나 다른 물건을 사시잖아요. 그때 이런 사인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죠. 이 사인 보신 기억나세요? All sales are final. 혹시 얘가 이게 이민생활 50년 영어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담이지만 이 물건을 사면 뭐예요? No return, no exchange, no refund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샀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히 잘 쓰면 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갈 이 물건이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거 사놓고 애물 딴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 종말적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로 맺어지고 사귐의 관계 속에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All sales are final이 아니라 all 사귐 is final. 심각하게 안 해주네. 무지무지 심각한 말이에요. All koinonia is final. 그게 뭐예요? 서로에 대해 싫다 좋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 싫다 해도 싫은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이좋게. 이해가는가? 좋다 해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혹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 꺼리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앞으로 사는 날이 피곤하실 거니까. 그 이유를 종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 23일이잖아요. 이따가 다시는 만나지 못한 일이 생기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그 누군가가 오늘이 종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그래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껄끄러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다음에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인간하고 내가 싸우다 왔다 그러면 천국에 칸막이 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모든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매우 매일 종말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이 영성을 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별별 없는 사람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높은 자도 천한 자도 모두 그렇게 종말적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귐이 이런 종말적 속성을 지닌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 누구였기에 뭘 하셨기에 도대체 이들이 그렇게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처럼 사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때묻고 더럽고 냄새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을 스스로 자원하여 사셨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생각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마음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으로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삶의 끝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은 평생 들으며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삶을 요한은 평생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의 품에 기대기까지 하면서 자세히 예수 이름의 삶을 살펴봤어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손으로 아니 온몸으로 그를 느꼈습니다. 당시 요한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더불어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요한은 오늘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겪었으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코이노니아의 종말적 속성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손입니다. 발입니다. 그리고 삶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신현복 교수께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여행 중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먼 여행이 남아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입니다. 여기서 아는 데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5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 하면 이거 손으로 실천하는데 또 50년 걸리다가 그냥 끝 세상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슴에서 끝나는 여행이 아니라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입니다. 신앙의 삶이 바로 이 길고 긴 코이노니아의 여정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발까지 평생 걸리는 사귐의 여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사귐을 가지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래로 이 길고 긴, 가장 길고 긴 사귐의 여정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화성까지 간다고 그러지만 주님 계신 보좌까지 가려면 가다가 끈짝나요. 그 먼 여행을 능력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과 다른 자들이 그 뒤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귀는 것은요, 지금 반짝 사귐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사귐을 가지라고 이미 운명지어진 그런 사귐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곁에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그대와 나는 운명적 만남이네. 그리고 후대 성도들이 그들을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까지 이르러졌잖아요. 자신의 소망을 이처럼 그의 편지에 담았던 겁니다. 실제로 종말적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을 보고 그 안에 사람들이 아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크리스찬은 굉장히 귀하고 보배로운 호칭입니다. 고로 예수쟁이란 말 엄청나게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인터프릿 잘하면 꼭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대로 잘 살아내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름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사귐의 종말적 속성을 알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슴에서 발까지의 길고 긴 코이노니아의 신앙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정말 너 예수쟁이다, 정말 너 크리스천이다, 이 말을 붙이는 건 당연하고 그 이름 들을 때 신이 납니다. 다른 어떤 이름보다 나를 예수쟁이로 불러주는 그 이름, 그 앞에 우리는 최고의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효력을 지니고 있는 별칭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귐이 진정 종말적 긴장과 절박함을 가진 그런 사귐인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던졌던 의미와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21세기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갑니까? 어렵다 해도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걸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러나 종말적 속성에 깊이 배어 있었던 이들의 사귐과 코이노니아를 우리 분명한 삶의 기준과 신앙 영성으로 삼고 그 삶을 조율하고 깎고 어저스트하는 이 삶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끊임없이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사귐의 종말적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날마다 성숙과 진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불러요? 찐 그리스도인, 찐 성도, 찐 예수쟁이, 이런 칭호를 붙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감동하지 않겠어요? 찐이야. 찐이 나타났다.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제 영타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런 점에서 오늘 예배회에 갖게 된 새가족 환영회는요, 뉴비전 공동체의 코이노니아의 수준과 차원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보내주신 12분의 귀한 지체들을 힘껏 섬기고 극진히 사랑하고 섬세하게 돌보고 살피는 중에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은밀하게 깊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마치 성도의 마지막 코이노니아인 것처럼 그렇게 진한 감동과 간격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여한이 없다. 그렇게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다 할 보상이 없지요. 그렇게 밤새 음식 만들었는데 아무도 인정한 사람도 없어요. 힘이 다 빠져 수고하고 눈물 흘려 인내고 희생했는데 이게 우리의 코이노니아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재화와 경제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탁월한 셈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궈내는 진실된 사랑과 코이노니아에게 반드시 멋지게 갚아줄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 때 이것을 선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찬양 가사를 함께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은 오늘 이 하루도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하루하루를 종말적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이 그날인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압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이란 뭐예요? 그죠? 하루 잘 넘기면 되는 겁니다. 하루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종말적 고백에 담긴 찬양 들어보셔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 감사로
오늘 새가족 환영회는 물론 이외의 모든 삶 속에서 변함없이 평생 종말적 코이노니아로 직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요한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 심하다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일상이 때론 어렵게 힘들고 녹록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기이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 시간 약속하십니다. 들어보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과 영과 정성을 다하여 받습니다. 뉴비전 공동체의 이 사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날마다 차원 높여가는 그런 사귐이 되게 하시고 그 사귐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천 그 이름 하나 듣는 것이 최고의 기쁨을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하나님 부수적으로 필요한 모든 걸 주심으로 통일한 은혜를 모두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